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네. 세상에 너무 염려하면은 우리 마음이 세상에 다 뺏겨버려요.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염려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생도 불행해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도 흔들려요. 이 염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고 사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다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이게 설교예요. 오늘 설교 들을 때 핵심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핵심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또 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있는 문제는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 세 가지로 다 이렇게 요약해서 나타낸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 문제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로 찌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네? 하루에도 12번씩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우리 삶에 몰려오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혹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이 아닌가? 가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유 목사님은 세상 생활을 안 해보셔가지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셔서 그런 말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가득해 있는 거죠. 그리고 창피한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일까요? 너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지하셔가지고 염려하지 마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만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출생하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다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동정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단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 이전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잘 안 쓰는 어려운 말로 했죠. 체휼하다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체휼하다는 말 속에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불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와서 그 일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동정한다고만 번역하면은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번역했지만은 그 의미가 50%밖에 안 됩니다. 전달이. 자, 좌우지간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약한 존재.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 말 한마디에도 낙마하고 실망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담임 목사니까 성도들 염려 안 끼치려고 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걸 우리 주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다 친히 몸소.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도 다 받으셨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만큼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도 없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셔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잘 몰라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신 거 아닌가,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 경험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은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다 체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입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이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느냐?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느냐? 그럼 무책임한 말이죠. 그죠? 대책도 없이.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에 크게 나누면 2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2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늘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 아주 나 곁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2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25절 앞에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금방 이렇게 말이 싹 들어오진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죠. 말씀을, 이게 무슨 의미지? 그걸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은 쏙 들어와요, 그냥. 뭘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로 말씀하신 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이유로 말씀을 하신 건데,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 쏙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그 유대의 그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그 3단 논법이에요. 이 말씀이.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3단 논법.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오늘 예수님 설교에도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가르침으로 자기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쳤어요. 이 좀 말씀을 유대 랍비식으로 3단 논법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요. 분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첫째, 우리의 몸은, 이 생명은 식량이나 의복보다 중요하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식량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한 이 몸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식량과 의복을 우리에게 식량과 의복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뭘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보다 마실 것보다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너희의 몸을 위하여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염려하지 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행복해져요. 불안이 없어지고요. 염려, 걱정이 싹 사라져서 일단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행복해져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여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신학적인 설교예요. 신학적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듣다 너무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만 들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잘 못 듣고 휙 지나가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쫙 다 들은 것 같죠? 집중해서 집에 가서 컴퓨터 틀어놓고 다시 들어보세요. 못 들은 게 한 30% 나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집중할 수 없어요. 이 집중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20분을 지나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그래요. 20분을. 그래서 제 지론이 뭐냐면 20분을 지나가게 설교를 전해달라는데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죠?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우리 예수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집에 가면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금방금방 잊어먹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절대 잊어먹지 않고 그냥 그 삶 속에 그 머릿속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꽉 심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새들이 휙 날아간단 말이죠. 새들이 들에서 설교를 하셨으니까 새들이 날아가요. 예수님은 그 새들을 딱 보시고 이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도 보면 유대인들의 그 논법의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하죠. 작은 것부터 이야기해서 큰 것으로, 덜 중요한 것부터 해서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중구난방 얘기하면 잘 안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머리 쏙쏙 들어와요. 자, 공중에 새가 날아가니까 사람들은 야, 저 새를 봐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시청각 교제입니까, 그죠? 새를 촥 쳐다보잖아요. 지루하지도 않고 새가 큰 새를 봐라. 저 새가 여러분 농사짓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죠. 너희들 농사짓는 거 봤냐? 새가 씨 뿌리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봄에 와서 막 부리로 이렇게 밭 가는 거 보신 분, 여름에 나와서 길쌈하는 거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또 가을에 그 추수에다가 창고를 하나 저어놓고 창고에다 차곡차곡 이렇게 저축하는 거, 쌓아놓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설교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들은 죽지 않아. 굶어 죽지 않아요. 왜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새들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죠. 하나님이 부리에다가 갖다가 다 넣어주지는 않죠. 새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날라다니면서 먹이를 먹어야 되죠. 그 먹이를 먹습니다. 새끼도 갖다 먹이고. 그럼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새들은 어떻게 그 다음부터 기분 좋아서 지지배배 그러나요? 짹짹짹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새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살죠. 에?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배가 부른데도 또 가서 감싸봐. 내일은 어떡하지? 한 달 후에는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 노래도 안 부르고 계속 가서 하루 종일 머리 찍어다가 갖다 싸고 이런 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들은 배부르면 노래 부릅니다. 에? 새들은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자연이죠. 이 자연 안에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새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는 거, 풍족하게 두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먹고 와서 노래 부르고 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들은 노래 부르는 거야. 노래 부르는 사람은 배고프면 또 나가서 먹으면 돼요. 그 세상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가서 딱 머리 숙이고 이렇게 큰일 났네, 앞으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큰일 났네,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새들은 그러지 않아요. 배부르면 즐거워요. 노래해요. 새들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새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먹기에 풍족하게 이 자연에다 다 먹을 걸 뒀다는 것을 새들은 알기 때문에 뭐 창고 짓고 거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어서 쌓고 모으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훨씬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새들은 한낱 미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다 먹이시는데, 살려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 하나님이 새들보다 훨씬 중요하게 만든 너희들 하나님이 굶겨 죽일까봐 맨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고 사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그걸 못 깨닫냐 이거예요.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그걸 아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그걸 모르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냐? 게으르게 살면서 산기도나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마치 먹고 사는 문제가 다인 것처럼 그걸 그냥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먹고 사는 문제만 가득 채워놓고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 붓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지나치게 욕심부리거나 집착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을 장악하게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못 가져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매일 찌들려 있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며 언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염려에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밭에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때 세 번째 나오는 밭이 뭐예요? 가시밭. 가시 엉겅퀴 밭이잖아요. 엉겅퀴 밭. 이 가시밭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또 뭐가 몰려오기 시작해. 걱정과 염려, 세상의 염려, 이런 게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다가 어디에 콱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에 콱 걸려갖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맨날 수그러드니까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매일 가시가 눌러가지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그런 사람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영적인 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실존적인 무신론이에요. 아닙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염려는 무신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새로 그걸 설교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를 보면 그냥 새만 보지 마시고, 예? 여기는 비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가다 까자주는 비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 새들이죠. 예? 새들을 보고 하나님이 저 새들도 저렇게 먹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보다 훨씬 중요한 나를 먹이지 않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새보다 믿음이 없어서 되겠는가? 새들 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새를 그냥 새로 바라보지 마세요. 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교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설교. 예수님 설교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등산 가다가도 은혜 받고 한강 가서도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설교만 하고 예수님이 끝내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잊어먹을까? 우리 인간이 잊어먹고 살잖아요. 영적인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또 설교를 하셨어요.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또 꽃이 쫙 피어있네. 꽃이. 오늘 2월 24일 2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면 드디어 3월달입니다. 왜 이렇게 3월달에 오면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3월달에 오면 뭐가 피기 시작해요? 꽃이 쫙 피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뭘까요? 예? 개나리? 또 매화. 역시 그 매화, 김민철 쌤 매화 똑똑하셔요. 아까도 딱 고기 한 줄물이 매화라 그랬는데 딱 고기 아니셨어. 고기 아니셔서 매화 그랬어. 매가 제일 먼저 피죠.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그 동지가 시작되면 겨울에 그 창호지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매화 꽃송이를 99개 그려놓는 되잖아요. 99개 그려놓고 매일매일 거기다 색칠을 한다지 않습니까? 매화를. 그럼 그게 99개째 색칠하는 날 그 창문을 열면 실제로 바깥에 매화꽃이 피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 매화를 기다리는 거죠. 남산에 가면은 매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벚꽃만 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벚꽃 좀 확 피는 건 좋은데 이 벚꽃이 일본 꽃이란 말이지. 우리나라가 일본인지 우리나라인지 하여튼 내가 저 아산 저 현충사 갔더니 거기도 벚꽃을 피워놔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인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 무궁화를 잔뜩 심어놔야지. 아무 생각이 없이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거기다는 무궁화 심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데는 몰라도 그 남산 올라가다 보면 누가 거기다 매화 몇 그루를 심어놨더라고. 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꽃이 싹 폈어요. 우리 예수님이 꽃을 보면서 또 설교를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꽃을 보면서 또 딱 야, 저 꽃을 봐라. 꽃을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어찌 이렇게 이쁘냐? 여러분이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이렇게 이쁜 옷 한번 사 입어보세요. 이렇게 이쁜 색깔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이 꽃이. 예? 이거 자기가 무슨 예수님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대신 설교 드리는 거예요. 이 꽃이 뭐 자기가 이렇게 이쁘려고 뭐 굉장히 노력하고 막 뜨개질하고 막 염색을 하고 막 이런 노력을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 이 꽃이 솔로몬,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궁궐을 지었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궁궐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지 않냐,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요?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 예? 예수님이 설교 잘 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설교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 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뭘 입을까 그걸 갖고 염려하느냐. 여기 뭘 입을까는 단지 옷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꽃은 이 세상의 어떤 궁궐보다도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의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설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꽃을 보시고 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를 봐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꽃을 봐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산에 산책 갈 때마다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정말 신앙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다윗은 밤에 나가서 별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시편 8편을 썼잖아요. 그죠? 예? 그 별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영광.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도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뭘 먹을까 뭐 하실까 세상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사는 건 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해요. 구한다는 말, 추구한다는 말.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여기 문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미래는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노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관심이라고는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신론자라 했죠. 무신론자.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안 믿으니까 무신론자지. 예?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어떻게 안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매일 인생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사냐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염려 몰아내고 세상 몰아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죠. 파스칼이 하나님 만난 그날 밤에 쓴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랬어요?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유명한 수학자의 철학자의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격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파스칼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날 너무나 감격해서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세상은 다 없어지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염려는 백해무익이기 때문입니다. 백해무익. 염려한다고 뭐가 되나요? 안 되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넘겨보세요. 넘기면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나오는 키는 우리말은 이제 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장이죠. 신장. 키. 헬리키아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신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수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라이프 스판, 수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수명. 우리말은 이제 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말로 번역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30cm, 한자 30cm가 커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예? 제가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아담하죠, 아담해. 예, 아담하죠.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해요. 와, 내 좀, 예? 어렸을 때 진짜 좀 염려를 해본 적이 있어요. 걱정을 해봤어요, 제가. 학교 다니다가 이제 버스 타고 다녔는데, 버스 타면 이제 저희 학교 휘문고등학교인데, 거기 가다 보면 정신여고도 있고, 숙명여고도 있고, 그 앞엔 진선여고가 있고, 학교가 많아요, 학교가. 그 버스에 가면 여학생들 같이 타는데, 꼭 제가 이렇게 서서 가잖아요, 옛날에 대부분이. 서서 가는데 꼭 내 옆에는 꼭 키 큰 여학생이 와서 서는 거야. 예? 키 큰 여학생이. 미나처럼 큰 애들이 와서 쓰는 거야. 얘 좀 불편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염려한다고 키가 30cm가 커지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농구 선수 될게요 지금? 예? 농구 선수, NBA 가서 농구 선수가 염려한다고 그게 되냐 이거예요. 이거 사실은 수명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염려한다고 생명이 늘어나나요? 염려하면 더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와 이런 게 몰려와가지고 더 빨리 죽어, 병들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해서 뭐가 되면은 염려하세요. 제가 도시락 싸드릴 테니까 매일 염려하시고, 기도원에 가서 또 염려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와서도 계속 염려하고 계세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염려하면 죽어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그때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 딱 보면 알지 뭘 그게 어렵습니까? 안 해주셨죠. 근데 응답해 주셨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니 그렇죠. 저희 아내가 1m 70 아닙니까? 저는 안 컸지만 큰 여자가 와가지고, 저는 1번이었지만은 전 양반은 70번이에요. 이게 또 조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람 친구들이 우리 지환이를 보면은 성공했다래, 나한테. 너 성공했다. 왜? 너는 작지만 네 아들은 80이 됐으니, 야, 우리 집안에 1m 80이 나와서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해서는, 이 예수님의 설교가 참 재밌는 설교입니다. 이게 제가 그걸 그대로 재밌게 참 못해드리는 게 한스러워요. 염려해봐야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방구들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맨날 또 연속곡 틀어놓고 있다 또 주인공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랬으면 뭐가 찾아올까요? 우울증이 찾아오지. 우울증이. 저 여자 인생이 내 인생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울고 우울증이 찾아와. 마귀가 우울증 가지고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뭐가 와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 가지고 찾아왔다가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야 걱정하지 마라 이놈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병도 다 낫고 우울증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뭐를 회복해야 돼?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을 회복해야 돼. 은혜 받는 일에 힘쓰세요. 다른 것보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어떤 사람은 갑을 해갖고 또 걱정해요. 내일 일은 꼭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일 일, 또 일주일 후, 또 한 달 후에 뭐 해 어떡하지? 또 2달 후에는 어떡하죠? 3달 후에 어떡하지? 10달 후에 어떡하지? 내년에 어떡하지? 나 또 노년에는 어떡하지? 요새 오래 산다는데 노년에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아니 지금 오늘 일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우리 예수님 그러시는 거잖아. 야, 오늘 일도 괴로운데 뭘 내일 일까지 미리 끌어다가 오늘 염려를 하십니까? 내일 일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도 잘 하시네. 내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내일 것까지 끌어다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매일 근심 걱정해요. 매일 근심 걱정.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 족하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까요? 매일.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눌러보세요. 내가 그것만 써놨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작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때 작은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잊어먹을까봐 새도 얘기해 주시고 꽃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 눈에 매일 보이는 새 꽃을 매일 보면서도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삽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믿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불신앙이고 영적인 질병이라 했죠. 영적인 질병.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 불안하게 해요? 걱정 염려하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앙이고 무신론이다. 실존적인 무신론자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는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늘 나와 함께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내 필요한 것들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다 아시고 뭘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우울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내 앞에 잔뜩 껴있던 먹구름과 시커먼 안개가 싹 걷히고 어느 날 푸른 하늘이 쫙 나타난다니까. 3월달에 다가오는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봄일 줄이야. 3월달에 오는 봄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달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살을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그런 것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먼저는 뭐예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seek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pray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추구하지 말고 먼저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고 너무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로 번역해도 먼저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먹을까 입을까만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도해야 되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여기서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때 그 나라는 다이나믹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통치하심.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먼저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는 일을 먼저 관심 갖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드리러 오늘 왔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아무리 바빴지만 바쁜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 내려놓고 먼저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래 내 친구 쟤는 주일날 11시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뭐 전쟁이 나도 가고 아무리 돈벌이가 많이 생겨도 다 문 닫고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행동으로 이미 말한 거예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일보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세상 일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먼저 추구하고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의는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갑니다. 돈과 하나님의 정의가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떻게 되느냐? 돈과 하나님의 돈벌이가 막 돼. 근데 이걸 하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충돌이 돼.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야죠. 이걸 포기해야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죠. 성공 출세길을 내려놓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한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해. 하나님, 요번에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열심히 전도할게요. 이게 백날 기도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해봐. 그럼 내가 네가 구하는 거 다 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하지 마세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